이사야 56장 1절부터 57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이 악한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만 가득한 죽음의 사막이 변하여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나 차별 없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아니면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집에 나갈 수가 없다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백성을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듣지도 보지도 짓지도 못하는 그런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탐욕만 채운다면 모두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만 따로 골라내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골라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모으시는 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 없이 부르는 하나님이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에 55장 끝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회복시키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먼저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공평이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명한 재판 기록입니다. 그러한 판례들을 잘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감시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현명한 재판 기록과 똑같이 그렇게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 생각을 따라 판단할 때가 많지요. 그렇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재판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시하고 쳐다봐서 그것에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화짝을 이루는 공의라는 말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판례들을 빠짐없이 다 잘 보고 감시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내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1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밝히는데요. 역시 짝을 이루는 대꾸입니다. 먼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이 이제 UPS나 또 뭐죠? 페덱스처럼 문 앞에 배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USPS는 사람 없으면 가지고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근데 UPS나 페덱스는 놓고 가더라고요. 집 앞에 놓고 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와 있다고요. 이어서 짝을 이루는 말은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은, 나타난다는 말은 감추어뒀던 것을 열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PS, 페덱스로 온 포장을 확 뜯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죠? 꺼내보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배달된 하나님의 구원을 포장을 뜯어보니 뭐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공평과 의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무조건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한 것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배달됐고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의를 행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받은 선물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공평과 정의라고 했는데요. 원래 한 번 한 말 두 번째 할 때는 또 안 하죠.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포장을 뜯고 발견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이어서 사람의 아들들이 이것을 단단히 붙잡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좋다라고 해서 잘못해서 놓쳐서 박살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그렇죠? 흘리지 않도록 잘 갖고 있어야 되죠. 혹시 그게 10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잔디밭에 뚝 떨어졌는데 못 찾겠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 붙잡고 있으라고요. 소중한 거니까 절대로 흘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4절에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짝을 이루는 대꾸로 설명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그 손을 모든 악행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그 손으로 모든 악행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나머지 6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드리고 갔다, 그러니까 지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처럼 해놓은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날에는 일상생활에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머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잘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3절에서 8절은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폼을 잡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기껏해야 개종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가서 잡아서 바로 끌고 가서 처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방 사람들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몸에 흠이 있는 고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꼭 몸에 흠이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고자만이 아닙니다. 뭐든지 팔이 잘렸건 뭐가 몸에 결함이 있으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은 그렇게 옛 언약처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4, 5절은 어째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지 이유를 밝힌 겁니다. 먼저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그 선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죠. 혹시 집사님들 집에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 곳 혹시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죠? 제가 강 집사님들 집 가면은 들어가지 못할 때는 여기 들어가도 돼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그러나 안방 좀 들어가 봐도 돼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안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있고 그 담벼락 이런 데다가 써놓는 겁니다. 뭘 써놓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고자의 집, 이방인의 집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전에는 근처도 못 가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흠 있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압살롬의 비석을 세워서 이름을 남긴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벽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남긴다고요. 누구네 집이라고요? 이 흠 있는 사람의 집. 사람들은 그 자손을 인해서 이름을 남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조상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 그렇게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고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질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예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벽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오면은 아, 이게 누구네 집이구나 하고서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6절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요, 주님께 연합하려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라는 말은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유대인의 뜰에도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유대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뜰까지. 마지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처럼 예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자가 그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7절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시온산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만 하면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면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까? 물론 예배자가 바치지만 그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새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와 이방인을 말한 것은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그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노하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집은 혈통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의 집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들이 자기 집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분이나 혈통이나 소유로 차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고자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지니게 되어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모아드린 사람들 이외에도 더 모아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모여있는 사람 외에 또 추가로 모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고자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불러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를 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56장 9절부터 57장 2절에는 아주 살벌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은 들판의 짐승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초청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숲속의 짐승들도 와서 먹으라고 초청합니다. 원어에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 세번역 번역자가 넣은 말입니다. 잡아먹으라는 말은 그냥 와서 먹으러 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손하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귀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내 잔치에 와서 먹으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자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늦게라도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집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들짐승과 산짐승을 초청해서 빨리 와라, 오셔서 이것들을 다 잡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정중하게 들짐승과 산짐승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와서 이것들 다 잡수십시오. 이겁니다. 10절은 그 초청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누님은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짐승, 산짐승들 다 와서 맘 놓고 다 잡수시지요. 이런 말입니다. 파수꾼이란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파수꾼이 뭡니까? 성벽을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지만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도 파수꾼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늑대가 와도 모르고요, 호랑이 사자가 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먼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벙어리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만 못하는 것이 벙어리가 아닙니다. 왜 벙어리가 됩니까? 말을 왜 못합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벙어리 개도요, 짖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을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목자들의 개들은 셰퍼드라고 하죠. 셰퍼드 독이죠. 이 개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뭘로 압니까? 개들은 눈이 나빠요, 사람들보다 훨씬. 근데 훨씬 더 먼저 알죠. 왜 압니까? 소리로 알아요. 그리고 냄새로 알아요. 혹시 자기 집 개가 짖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발걸음을 짝발을 띄면서 걸으면은요, 금방 우리 집 개라도 짖습니다. 개들은 뭐로 알아요? 소리로 알아요. 그럼 앞에서 목자들이 눈 멀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뭐라고요?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비유나 목자의 개의 비유나 목자가 높고 개가 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짖고 이 세 가지를 말하려는 겁니다. 목자처럼 눈으로 살펴보고 경고하지 않고 개들처럼 소리를 듣고 짖어 경고하지도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이런 개들은 기껏해야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벙어리 개 키워보셨어요? 그런 개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도 끄떡도 안 해요. 그죠? 누가 들어와도, 도둑이 들어와도 끄떡도 안 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합니까? 잠자고 먹고. 그런 개일수록 특히 뭐 합니까?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와 눈먼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꿈만 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문제점은 알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면서 게으름만 부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11절은 굶주린 개처럼 먹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력히 숨을 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콧바람 소리를 내면서 막 먹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굶주린 개가 먹듯이 그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겁지겁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먹고 나서도 결코 배부르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피하라고 짖어야 될 입으로 짖지는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서 계속 배고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만 끊임없이 채우는 지도자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고해야 하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잊고 자기 탐욕이 이끄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각기 세상 탐욕을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굶주려 허겁지겁 먹기만 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굶주린 개처럼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차례입니까? 마실 차례이죠. 목마르면 마시겠죠. 그래서 12절은 마시러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까 독한 술로 가득 채우자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술주정뱅이 고주망태기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음식이나 술을 탐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육신에 써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려는 모습을 술 취한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들을 술 취한 개라고 한 것입니다. 57장 1절은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개가 되어서 먹고 마시기만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세교회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와는 달리 중세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고 그냥 따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이에요. 그 백성들은 실제로 의인들이 죽어도 상관도 안 하고 의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헌신된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데려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있을 임박한 심판 때문에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족을 데리고 가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데려가셔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의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재앙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의인들은 재앙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올 심판 때문에 의인들을 미리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의인들만 곤란해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들이 다 사라지는데도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이나 고자와 같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빼가는데도 조금 있으면 뭐가 벌어집니까? 산짐승, 들짐승들의 잔치가 벌어질 텐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는 굶주린 개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2절은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개들이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벗어나 이제 평화로운 곳,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자기 침상 위에서 편히 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굶주린 개들처럼 먹고 마시는 개들이 이끄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나은 세상에 가서 편히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흠이 없는 자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고자는 완전히 진짜 쓸모없는 인간들을 골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일에는 예배하고 나머지 날에는 삶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한다면 그 따르는 백성들은 다 밥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뒤에는 더 이상 신분상으로 물려받은 제사장은 없습니다.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가 목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도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이 세상에서 편히 살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배만 개걸스럽게 채우는 귀머거리, 벙어리, 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쓰는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의인이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함께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세상 탐욕의
쩌든 자들은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만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다 들짐승들의 산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남겨진 개들에 대한 심판이고,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직분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 언약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경고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동안 귀머거리 개처럼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도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귀머거리 벙어리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깨어서 짖는 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려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위험을 알리는 목자가 되고 위험을 알리는 개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